페이퍼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거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오늘 어제 당회를 마치고 있어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엘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게 많아서 시간이 없어갖고 좀 급하게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좀 그냥 정리하고 막 타이핑했는데 좀 읽어볼게요. 오늘 서론 부분이에요. 0, 1, 왜 일정 강점기인가 그 윗부분은 서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서론은 앞으로 할 얘기들의 축소판인 부분이고 중요한 얘기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다시 봤는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어쩌다가 사회가 교회에 절망한 나머지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왔을까? 길게 말할 필요 없다. 한국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류 기독교가 잘못했다. 일부 대형교회가 잘못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잘못했다. 라기보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탐욕에 이끌려 이런 풍조와 이 시대, 이 교회의 현상들을 만들어낸 건 사실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 예수님의 정신은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분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웅장함과 화려함,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에 중독된 중세 로마 교회를 닮았다. 로마 교회 의리의리하잖아요. 지금 가서도 관광하는 그 대형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생각해보면 면죄부 팔고 교회와 나라 그 국왕과 교회와 교황과 이런 것들이 다 결탁돼서 만들어낸 합작품들이 지금 유럽 사회의 그 유물들 아니겠습니까? 유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교회와 지금 저쪽에 아까 말한 여러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굉장히 닮았잖아요. 미국의 배신, 그러니까 영원한 국제 관계에 영원한 아군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미군 하면은 미국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방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애초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가치라 테푸츠 조약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보시면 일본이랑 미국이 서로 결탁을 해서 미국 니네는 필리핀 먹어라. 일본이 자기가 뭐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조선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니네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둘이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이전에 무슨 조약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이제 그때 조선이 미국이랑 먼저 조약을 먼저 맺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위험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걸 안 지켰어요. 이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안 지키고 가츠라 테푸츠 조약, 미략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암암리에 열국 강한 나라들 둘이가 그 얘기 한 거고 조선이 얘기했었을 때 무시하고 결국에는 일본이 이제 한국을 지배하도록 놔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미국 우방 뭐 그렇지 않아요. 다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나라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을 위하는 게 당연하듯이 미국의 우선권은 다른데 뭐 프렌드십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미국의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함에 따라서 기독교가 누리는 특권이 막강해지고 그래서 미국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것들 보시면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일본이랑 대립하는데 선교사들이 껴있으면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하는데 그때 기독교가 약간의 그 권력에 편승해서 얻는 혜택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치외법권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못 잡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 한국 기독교는 이제 숙미, 친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노골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이 책을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제강점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영화를 학생들이랑 함께 보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근데 그 영화에서 그 남북전쟁 노예 상황에서 미국의 그런 배경인데 한 교회 안에 주인층과
노예층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 상황에서 설교자가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라. 백인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자들을 노예로 생각했을까?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원수라고 해도 절대 그 원수에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을지언정 노예를 사람으로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흑인들의 하나님은 백인들의 하나님과 같지 않다. 어떤 잣대로 사람이 사람을 집단이 집단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억압하는 일을 제거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일 수 없다. 백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복 주시는 하나님. 백인들 부를 또 뭐 자식을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겠죠. 흑인들의 하나님이 만약에 백인들의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면 흑인들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하나님상이 서로 달랐을 거예요. 그죠?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겁니다. 흑인들은. 땅신학 지난번에 이제 청년부에서도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원 하셨던 그 누구시죠?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실은 구약의 어떤 근저에 흐르고 있는 맥 같은 게 땅이에요. 땅. 구속사 이렇게 쭉 얘기도 하고 하는데 땅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누구네 집이 무슨 땅을 가져가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우리는 지루해 죽겠습니다. 읽으려면.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해놨는가? 땅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땅 분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이유는 이집트 제국을 구성하는 기존 사회적 배치에 대한 전복을 의미한다. 무력에 의한 제국주의, 이집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서를 뒤엎고 모두가 자유민으로 평등 세상을 이루겠다는 결단의 산물이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서 가난한 노예들, 땅 없어서 신음하고 지배받는 히브루 그 족속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땅을 주신 거. 땅은 본래 그래서 개인에게 주셨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땅은 하나님 거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땅은 토지는 하나님 것이니 영구히 팔지 말라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구 임대해 준 거예요. 누구네 집이 그 영구 임대 받아서 그 가정이 그거 갖고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 거지만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잠시 나그네로 거주할 땅이고 누구가 누구네 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억눌린 자 없이 누구가 누구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억누르고 막 지배하고 로마가 애굽이 그래서 노예 삼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얘기가 두 군데나 나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왜 두 군데나 이런 민원을 써놨을까요? 그 딸들이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하셔요. 그들의 민원에. 그래서 그들 요구가 맞다. 들어줘라. 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얘기가 나와요.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라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대단한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가장 약자인 사람들, 여성들, 그들의 주장이 옳다.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얘기이기 때문에 두 군데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하비루, 히브리의 어원이 되는 하비루가 이제 문헌에 나온다는 거죠. 그 성경 외적으로도 하비루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유목민들 탈출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들로 보여요. 다른 문헌에도 보이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지금 하비루랑 히브리, 그죠? 하비루, 히브리. 그래서 아마 이들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목민, 나그네, 탈출 노예들의 이름이었는데, 근데 하비루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비루의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고 탈출 노예들의 하나님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왕정 시대 이후에 군림하는 그러니까 부가 쌓입니다. 농경 사회를 넘어서 이제 농경 사회가 되니까 부가 창출이 되고 부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으려고 그 부를 나누지 않고 부를 독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없는 사람들의 것을 더 많이 뺏어가고 뭐 이런 시대적인 악함이 있었어요. 그때 고발했던 사람들이 7세기 이제 문서 그 선지자들이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을 여기서 들은 거죠. 아모스는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치기인 거예요. 양치기 하층민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운 데서 막 고통받고 양을 쳐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인 사람이 아모스인 겁니다. 아모스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악함을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에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 복이네, 하나님이 복 주셨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니네 악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층민이니까 얘기했겠지. 아니 상층민 중에 이사야는 왕실 서기관이었어요. 왕실 서기관. 가장 왕의 곁에서 캐비넷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시대의 악한 불의를 고발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장명하게 알 수 있다. 아모스든 이사야든 이들이 보는 믿음이란 사회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회 정의를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문제 삼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음란이에요. 근데 음란과 우상숭배는 또 결속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 성창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성행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숭배, 음란 또 하나는 사회정의를 너희들이 외면했다 이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가난한 집 그 양새끼를 빼앗았다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모스에 쭉 인용되어 있었던 거를 책에서도 다시 써놨습니다. 아모스 이사야의 신발 한 짝과 노예를 팔았던 신발 한 켤레 얼마입니까? 슬리퍼는 뭐 저기 다이소 가면 3,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 10,000원 하죠. 저기 슬리퍼 같은 거. 그렇게 사람을 주고 팔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악함을 꼬집은 사회정의와 불가능. 이 예언자들은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며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아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늘만 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잘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 체제 자체에 손을 댄 사람들이 있어요. 본 회퍼라든지 민족 운동을 했던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했었던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이 입장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이분이 하는 얘기는 예언자들은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며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고 예배니 제사니 종교 의례 수행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선지자들 시대에는 그것들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사회정의를 외면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거 아닙니까? 그거 잘한 사람들이었는데 사회정의를 외면한 걸 예수님이 꼬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라기보다 종교적 위선이요 기만이다. 당장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에 슬픔 당하고 고통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외면하고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이고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이거는 사회정의와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이제 한국교회랑 연결을 하는데 한국교회 처음 들어왔던 한국교회에 기독교는 조선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당대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교 문화들은 샤머니즘 빼고는 토속 종교가 아니에요. 다 불교도 외래 종교고 유교도 외래 종교예요. 역사가 길 뿐이지 다 외래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왜 그렇게 매력이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앞에 종교들은 기득권층에 봉사하는 국가 종교였다는 거죠. 불교는 당대 고려시대까지 불교는 왕들을 지원하는 국가 종교였어요. 유교는 유교대로 사대부 뭐좀 해갖고 시스템, 산업공상, 신분제도를 지지해주는 정신적인, 종교적인 뒷받침 매개가 유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종교가 기존의 종교였다면 기독교의 메시지, 처음에 들어왔던 기독교의 메시지는 낙오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대안질서로서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함석헌,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함석헌 이분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당면한 3가지 과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계급주의 타파. 우리는 지금 잘 모르죠. 이미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있었잖아요. 귀족들이 있었고 노비들이 있었고 일반 평민들이 있었고 그런 시대가 100년 전이었어. 심지어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상황이 한 몇십 년 됐겠지만 그 계급주의 타파 4대 사상 중국을 숭하는 그런 4대 사상 50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교 사회. 그리고 숙명론, 그러니까 브라만 제도 그런 것들이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숙명론 때문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거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냥 선행을 잘 쌓아야 되는 거고 이 숙명론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해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울림이 안 되는 거죠. 숙명론. 그때 조선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과제다. 조선에만 왜 기독교가 이렇게 잘 번창했을까? 기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제가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국을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중국은 이제 앞에 한 것 같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 이꼴 서구 강대 세력의 종교 그리고 우리를 오염시킨 저들의 정신사상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뿌리내기가 어려운 사회 현상이 당대에 있었던 거고 일본에서는 일본이 처음에는 기독교가 들어서 우리보다 100년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좀 자리매김을 했는데 일본이 세지니까 서구랑 좀 이제 손을 끊고 싶은 거야. 우리끼리 홀로서기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기독교랑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이 자기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조선을 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세졌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근데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나가게 됐는가? 서구 세력의 그런 어떤 문물을 잘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서구 세력의 문물 이면에 또 종교적인 것으로는 기독교가 있었구나.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오면서 학교도 오고 병원도 오고 기술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기독교가 탁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반이 갖춰져 있었다. 박정신 이런 역사학자가 이분도 숭실대 교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땅 따먹기와 3.1운동 한일 합방은 원래 부부가 합방하는 건데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를 이들이 썼어요.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거죠. 합방은 무슨 합방이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화시키려고 했던 얘기지.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3.1운동이 그렇게 국지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다 국유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탈을 하려고 했던 거고. 왜 이렇게 수탈을 하려고 했을까? 일본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대에. 그때 목화 이런 거 기계 수입했던 걸 보면 그들의 경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구 열강만큼의 그런 국력을 갖추지 않았던 거다. 그러니까 조선을 통해서 쌀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일본도. 그렇게 보는 거고 이분이.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원래 토지는 고려시대도 보니까 정도전이가 다 국유화하는 그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 니네 역사에서도 토지는 다 나라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나라 걸로 다 할 거고 막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난 게 3.1 운동이다. 왜 이렇게 거국적으로 일어났는가? 토지를 건드렸기 때문에 뭐 민, 농, 뭐 지주 할 거 없이 다 일어난 게 3.1 운동. 3.1 운동 3.1절에만 일어난 게 아니죠. 굉장히 몇 개월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시장 설 때마다 다 일어났어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당대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안 됐어요. 동학은 25%.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민족 대표가 아니라 대표 31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됐을까? 그러니까 3.1운동 이전까지 교회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다.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강력했다. 큰 울림을 주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 같은 조선이 어떻게 골리앗 같은 일본을 이깁니까? 근데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막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엄청 설포될 때 사람들이 막 뭔가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 말씀들을 막 경청했던 거죠. 억눌린 자들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3.1운동 이후에는 교회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고통을 참는 자들이 복이 있다. 팔복 같은 거를 이제 여기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성경 메시지를 어떻게 같은 텍스트를 본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들을 얻는 겁니다. 3.1운동 때 일본이 쇼크 먹었어요. 이 조선이 이렇게까지 반항할 줄이야 라는 거를 알고 굉장히 쇼크 먹었습니다. 거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법을 해놓은 게 정교 분리. 교회에서는 이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교 분리.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근데 원래 정교 분리의 원리는 그 서구 기독교사에서의 정교 원리는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가 정치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정치 얘기해서 사회를 정화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그거를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적용이 된 게 이 상황이었던 거죠. 정교 분리.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일본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안에서 미국 열강 선교사들의 보호를 받는 교회 안에서 군집해서 말씀도 전하지만 독립운동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교회가 교회에서만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파격적 기독교의 메시지가 다른 가르침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순수신앙,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개혁과 정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순수신앙. 그래서 뒤에 이제 순수신앙 더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영적인 것들을 너무 추구하게 되고 은사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때 막 기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기도운동 일어나고 막 1907년 부흥운동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들만 있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만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여기 교회는 결코 이게 이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면은 사회운동 많이 합니다. 예장은요, 예수교 장로회장은 우리가 통합측, 합동측, 뭐 고신측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교 장로회는 그래도 보수적이에요. 기장은 개혁적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기장 송창근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회 문제, 노동 문제, 평화 문제, 국제 문제 말하는 것이 아니외다. 복음, 예수 복음, 중생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 메시지다. 당연한 얘기, 옳은 얘기시잖아요. 함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니까 알 수 있겠죠. 교회는 현실을 외면하는 곳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땅 신학,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되게 우리의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는 거고 그럼에도 땅을 우리 발이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는 끼인 존재들이고 땅을 외면하면 안 되고 하늘을 놓쳐서도 안 돼요. 요거예요. 딱 요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3.1운동이 사실상 실패했고 안 됐잖아요. 독립이. 그때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 좌절랑망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변절자가 됐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겁니다. 일부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자 해서 순수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로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교회는 제국의 종교로 이제 현세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종교 상품, 참 그래요. 민중의 아편이 되었다. 이 얘기 예전에 누가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거다. 예, 3.1운동의 실패,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진 부흥운동,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미화가 돼 있고 우리에게 영웅담처럼 막 들려지고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들의 좀 역사책을 바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읽는 한국 기독교 역사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화된 부분들도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부흥운동, 내세, 지향적 신앙으로 갔는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흐름 때문에 그렇게 갔다. 기도 막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막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뭐 보고 성경을 막 300번 읽었다느니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렇게만 보고 있어 왔는데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한 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미국 선교사를 등에 업은 기독교는 이들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됐어요. 그전에는 산업공상 뭐 이런 신분이 있었는데 그게 다 편만하게 된 것 같았는데 기독교를 등에 업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치 그때의 집권층처럼 막 군림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분 상승의 사다리. 그걸 올라가 본 사람들은 내려갈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통계가 보여준다. 3.1운동 이전에 1,500명이었던 교회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3,000명 가까이 되더라. 일본이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그걸로 생계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된 것들, 이런 현상들 데이터가 보여준다는 거죠. 순수신앙 늘 옳다 그래요. 누가 기도 1시간씩 한다고 하면은 믿음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누구 집사님은 7시까지 기도해. 8시까지 기도해 누구는. 잘 보세요. 종교가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억압할 때마다 순수신앙을 들먹인다라는 것은 흥미롭다. 서구 중세를 물들인 종교전쟁은 다 같은 이유였었다. 그러나 예수는 순수신앙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끊임없이 인간을 의인과 죄인으로 가르는 바리새 교권주의와 맞서 싸운 전사였다. 당대의 예수님은 듣보잡이었어요. 듣보잡. 툭 튀어나온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이어서 당대의 유대인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경건주의도 아니고 의인과 죄인을 가르면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뭐 그래서 경건활동을 더 열심히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전혀 새로운. 순수주의는 결코 순수하지 않다. 이런 좀 이렇게 프레임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인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한 발 빼면서 프레임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럴 때 순수신앙, 순수를 들먹이는 더 우리가 기도운동 해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의 맹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프레임이 어떻게 지금 따라가면 이 구형이 되는데 그 얘기 아무도 안 하고 더 주님만 바라봅시다. 뭐지? 이 프레임을 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회와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평범화가 된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윗이 우리야 그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밧세바를 일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제가 볼 때는 그 왕실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이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왕실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 왕에게 친왕적인 예언들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입니다 하면서 엄청 꼬집는단 말이에요. 호라비의 저기를 빼앗아간 그 사람 누구냐 당장에 척결해야 돼. 당신입니다. 엄청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게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비판적 사회와 너무 가깝고 그 사회를 지지해주고 사회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 사격 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뭐 좋은 거 주시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늘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 그런 거를 유지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근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별나다, 유별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장면은 유별나다. 지집 새끼들도 못 먹이면서 서로가 도와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유별나다. 이거예요. 별난 예수쟁이가 그게 우리여야 하는데 보통 사람이 돼버리고 보통 사람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 사실은 우리 세태의 교회들이 많이 받는 손가락질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혐오는 최근 일이 아니라 최근에 개독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최근 일이 아니라, 그리고 뭐 근대에 이루어진 거다. 기독교가 이 역사 발전과 함께, 그 경제 발전과 함께 뭐 박정희 뭐 이승만 때가 아니라 사실은 3.1운동 이후로부터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교회의 비정치와 노선 선택, 정치를 외면했을 때. 여기서 정치라는 건 어느 편을 선택해서 의료 민영화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료 증대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는 사실은 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있고 나봇에게 있는데 그런 자들을 교회가 외면했을 때, 그때에 결국 이런 모습이 된다. 별난 예수쟁이가 아니라 보통 사람만도 못한 교회가 돼버렸더라. 그게 친일 3.1운동 이후의 교회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제 뭐랄까요, 뉴라이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